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 다른 말은 몰라도 주일날만은 뽀송뽀송한 날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갈망을 했습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면의 세계로부터 끌어올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말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 싫다, 짜증난다, 귀찮다 하면은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긍정적인 말, 괜찮아, 할 수 있어, 힘내, 고마워 이런 말들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주변이 밝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리적으로 포도를 재배하기에 매우 여건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부터 포도 재배가 성행했던 것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는 포도 비유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특별히 마태복음서에만 나타나 있는 비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맏아들에게 가서 너는 오늘 나가서 농사일을 도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맏아들은 예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또 이야기를 건넵니다. 나가서 일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나는 싫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이후에 뉘우치고 돌아서서 밭에 나가서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신철한 사람은 예 하고 대답한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마지막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결정적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실패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복음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믿음과 모험으로 포착해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이 주고 있는 신앙적 교훈을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말보다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예 하고 시원하게 대답은 잘 하였지만 끝내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말씀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몸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종교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타종교는 여러 가지 설법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법이 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타종교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기독교는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진리가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에서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구체적으로 행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고, 뿐만 아니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앞장서서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오늘도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듣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듣고 돌아가서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한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일하는 농물,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대부호인 깁슨은 사실은 그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큰 성공을 이루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성공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깁슨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고생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고생과 실패.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실망한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때 깁슨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느냐? 누구나 다 알기는 아는데 실천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라고 합니다.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부딪혀 실천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실패하는 사람보다도 무엇인가 행하면서 실패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한 아주 심악하고 내성적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영국의 대문호이기도 하고 웅변가이기도 한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 앞에 서기를 부끄러워했고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그는 숫기가 많아서 몹시 꺼려 했습니다. 그런데 1876년에 그의 인생의 대전환기가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두 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적극적으로 나를 알리자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의 모습이 세계적인 사람으로 그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말에 따른 행동을 하십시오. 그 행동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는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에 나가서 오늘 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로 앞서갈 수 있는 인생 삶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허덕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분석을 해볼 때 그 사람은 앉아서 불평만 합니다. 뭐가 안 좋다, 즉 여건이 안 좋다, 뭐 환경이 뭐 열악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에서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인생의 삶을 시작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남의 집에 모심으로 살았던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은 세상을 불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자기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지금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인생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문호케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을 헛되이 보내면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면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유가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구합니다. 9시에 나가서 나와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고, 12시에도 나가서 나와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고, 3시에도 나가서 나와 있는 사람을 또 데려다가 쓰고. 성경 말씀에 보면 마지막이 몇 시입니까? 5시입니다. 그때에도 나와서 일거리를 찾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퇴근하기, 일 종료하기 1시간을 앞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종료되는 1시간은 남아있는 그 시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다 포기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과거는 이미 죽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만 살아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남긴 골프 챔피언이 누구냐? 에드 픽파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에드 파골은 어떤 사람이냐? 10살 때에 아스팔트에 넘어져서 팔꿈치가 상함으로써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팔꿈치 수술을 통하여서 왼쪽 발이 오른쪽 팔보다도 10cm가 작아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골프를 한다라고 나섰을 때 사람들은 그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골프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시합이 되기 전날 그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 너는 챔피언이 될 거야,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그 다음날 세계적인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이것은 기회입니다. 자유의 시간이며 다시 경험하지 못할 값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귀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앞에 귀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 그걸 마음속에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처음에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모든 일들은 뒤에 가면 참 씁쓸합니다. 고통스럽고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 뭔가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뭐 용기를 내면서 으쌰으쌰하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저는 저희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는 건데, 처음에는 참 고통스럽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은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황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더 좋은 포도주를 내올 수가 있느냐라고 그 잔치집을 칭찬하는 내용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어떻습니까? 나은 삶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좀 더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질이 좋은 인생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을 실패해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번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이 끝이 아니다, 오늘이 바로 시작이다 라고 희망을 갖고 오늘의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작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에서 일평생 문 앞에 서서 문이 열려지기를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그가 쓴 작품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문지기가 서 있는 문 앞에 서서 어떻게 하면 저 문지기들을 피하여 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는데, 죽기 전에 그 사람이 문지기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당신들은 내가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일평생 그 문을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문지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우리에게 들어가겠노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무엇인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만히 서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문이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는 기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그냥 기회의 문이 앞에 서 있을 때 그 자리에 서서 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을 열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드리고, 그렇죠? 찾고 실천함으로써 문을 열고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몇 세에 쓴지 아십니까? 60세에 썼습니다. 60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이라는 작품을 몇 세에 쓴 줄 아십니까? 73세에 그 유명한 작품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에게, 즉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기회의 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특별히 희망의 문, 구원의 문, 귀의 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삶이 어렵다라고 시리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며 절망하며 앉아있지 마십시오. 나가서 도전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인생의 최고의 실패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기회를 잃지 않도록 나아가서 도전하는 인생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분들에게 내일은 열려진다라고 하는 거. 코로나19로 제가 이제 회의를 많이 참석하다 보면 다 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의 김종수 목사님이 어느 날 회의에 참석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이 어려운 시기가 바로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눈을 열고 찾아보세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그랬죠. 내적인 마음을 끌어올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해보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됨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기에 우리는 절망에 머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살아있기에 우리에게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더불어 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